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오늘은 인도하심과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을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서 그의 아들 중에 기름을 부으라고 이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새와 그의 아들을 제사에 초대하여서 그 모든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새의 아들이 8명인데 그 8명이 다 없고 다윗은 그 들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새가 7명의 아들을 데리고 이제 사무엘이 초청한 그 제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 7명의 아들을 다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을 불러오게 하고 또 다윗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식사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서 다윗을 기름 붓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받았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의 이제 핵심적 내용은 기름 부으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16장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영화로 만든다라면 아마 두 가지 장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고통 이렇게 건심하면서 내가 이제 사울이 이제 왕이 안 되니까 이걸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이새의 아들에게 이제 기름을 부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뿔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우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 뿔에 기름을 들고 와서 이제 이새의 아들을 하나씩 다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인가 아닌가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다윗을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다윗을 만나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니까 아마도 이 다윗의 그 머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렇게 형상화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것 이렇게 생각된다는 거죠. 이 기름 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를 또 알지 않습니까? 사울에게서 이제는 왕의 자리가 다윗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와 함께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선택감 또 하나님의 왕으로 부르심 이런 것들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다 이렇게 기억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성경에서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선택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관점에서 보니까 왕의 선택을 얘기하고 있지만요, 사실 다윗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졌고요, 또 다윗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하나님의 관계의 질이 변하게 됐다라는 거죠. 훨씬 더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고 또 훨씬 더 하나님의 영의 통치 가운데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다윗의 그 관계의 질적인 부분이 바로 변화된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인생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냥 길에서 목동이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의 왕으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거시적 관점 또는 아니면 국가적 관점 이것만 보면 선택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이 개인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는 하나님의 그 선택과 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좀 상징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한다라면 성령의 임재 또는 성령의 체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성령의 임재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신약에 와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임재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죠. 이 오늘 읽은 말씀처럼 목사가 사무엘 같은 목사가 이렇게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윗처럼 성령으로 감동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그것을 바로 성령의 임재 또는 성령의 체험으로 우리 생각해서 이해해도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바로 다윗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단하게 거창한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의 임재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이게 한 번에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다윗의 삶 속에서 일어난 변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요,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거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나가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이 말씀은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다윗이 자리가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동의 자리에서 바로 그 왕궁으로 이동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다윗은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 목동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들에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바로 그 다윗에게 기름 부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다윗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왕궁으로 거처로 옮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게 좀 이상한 부분이에요. 갑자기 딱 성령이 그 성령으로 감동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사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비가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바로 그 사무엘에게 기름 받는 들판에 있는 이미지가 있다 보면요, 갑자기 또 다른 한 면에서 바로 그 화면이 바뀌면서 바로 사울이 바로 악령에 시달리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다윗을 바로 들에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바로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이는 왕궁으로 자리를 옮기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바로 그 기름 부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이제 그가 있는 곳에 자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그 삶의 방향성이 바뀌는 거죠. 또 하는 일도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것이 무엇으로 해야 될지 그 인생의 질이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겠어요? 성령이 임하면 왜 우리의 인생이 변할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하실까? 이것이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더 깊이 개입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려 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영에 따라 삽니까? 아니면 영의 환경에 따라 삽니까? 아니면 육체의 조건에 따라 삽니까? 육체의 조건에 따라 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났는데 우리의 영이 둔해져서 우리는 계속 뭘로요? 육체의 조건에 따라서 육체의 환경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민감해지겠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감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좀 더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인식되거나 또 아니면 이해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이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 이제 다윗이 사무엘 기름을 부음 있은 후에 어떻게 들에서 왕궁으로 옮겨가는지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감동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기름 부음이 일어나면서 다윗에게 변화된 건 뭡니까?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어요. 딱 하나 변했어요. 영적인 상태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근데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니라. 이제 또 영적인 이제 그 다윗을 궁으로 보내는 그러니까 끌어들이는 힘이 있잖아요. 그게 사울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일어난 일은 어떻습니까? 왕궁이 갑자기 전쟁이 나거나 싸움이 나거나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왕궁에서 변화된 일은 뭡니까? 사울이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옮겨가고 있는 것, 지금 들판에서 왕궁으로 옮겨가는 것은 바로 육체의 조건이나 세상의 환경이 아니에요. 뭐만 바뀌었습니까? 다윗의 영이 바뀌었고 다윗이 가고자 하는 곳에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힘은 뭡니까? 육체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환경의 변화 또는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여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인데 계속해서 육체의 조건을 따라 살다 보니까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저 막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 민감하게 되면 우리한테 뭐가 보이기 시작하겠습니까? 영적인 환경과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육체의 환경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환경과 영적인 조건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즉, 내 삶에 이끌어가는 힘이 바로 육에서 영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왜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지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육신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조건에 막 얽매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계속 뭐를 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일만 감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요,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제 영의 일이 무엇이 필요한 건지를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고서 따라가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결국에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영의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나온 게 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다니엘 서가 어때요? 다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갈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육의 조건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영의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계속 보여준 건 뭡니까? 그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뭔가 그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 일어났었던 일은 계속 육체의 조건들은 어떻게 도전받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영적으로 그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따라갈 때 다니엘은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육체의 조건만, 그 육의 상태만 이것만 바라보고 가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인생은 어때요?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끝은 사망이고 죽음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내가 이제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제는 민감하여서 영에 의해서 이끌어갈 때 성령께서 말씀하신 걸 내가 반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이제 방향성이 변하게 되는 거고 그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 삶이 바뀌고 싶으면 임재를 구해야 돼요. 내 지금 모습으로 살고 싶은 계속해서 이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으면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해요. 그래야 내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게 되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이제는 방향성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그 임재가 내 안에 있게 되면요 내 삶은요 열매 맺는 삶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만족하고 또 다른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 말씀은 이제 왕궁으로 가서 다윗이 행한 일이잖아요. 악령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울에게 다윗이 한 건 뭡니까? 수금으로 연주했습니다. 그랬더니 악령을 떠나가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 편안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뭐예요? 음악 치료잖아요. 그렇죠? 음악 치료. 근데 사울이 대단한 연주가입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수금을 키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다윗이 수금을 너무 잘 켜서 과연 사울의 영을 고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다윗이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바로 사울의 영을 지배하고 있다 또는 아니면 사울의 영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수금을 잘 켜는 자입니까? 음악가입니까? 거기에 성경에는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앞쪽에서 나왔던 이 얘기를 보게 되면요, 바로 다윗에 대해서 설명했던 성경에 대한 구절은 뭡니까? 성령의 임재가 임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더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다윗이 지금 수금을 키고 있지만요, 그 일어난 변화는 뭡니까? 사울의 영적 변화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열매 맺은 것은 사울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이 어떤 능력의 얘기겠습니까? 다윗이 수금을 잘 켜서가 아니라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사울에게 선한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도 못하고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내가 잘하는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었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그런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니까 어때요? 저 사람이 저런 능력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지금 다윗이 수금을 펴면서 사울을 평안하게 하는 것처럼 저 사람의 음악은 특별한가 보네, 다윗은 특별한 음악을 하나 보네, 사람들은 그렇겠죠. 다윗은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내가 음악을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금을 특별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다른 연주를 하게 하셨어. 이걸 고백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바로 그 줄간에 나와 있는 얘기는 뭐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서 바로 악령으로 고통당하는 사울을 치유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수금을 키는 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근데요, 성령을 체험해서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요, 바로 성령 체험을 통해서 내 일에 변화가 일어날 때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목회 처음 부름받았을 때 성경 몰랐습니다. 설교요?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요, 말씀을 준비하려고 성경을 볼 때마다 제가 모르는 것을 보게 하세요. 아무런 감동 없이 읽던 성경들이 그 줄간에 있었던 것들이 제가 의문점이 생기고요.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게 하세요. 이것은 여러분들은 저 사람은 원래 신앙이 좋았나 보다. 저 사람은 되게 뭔가 지식이 뛰어난가 보다. 교수니까 그런가 보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성령께서 내게 그 일을 행하셨으니까. 입니다. 다윗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다 그런 일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또 능력하면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경향이 좀 있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드러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할 수 없었던 초자연적인 능력을 뭔가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 막 내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막 병자가 낫고요. 이런 능력도 능력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뿐만 아니라요,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어떤 거냐면요, 바로 우리가 갈구사 닦았던 것,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갔던 나의 능력들, 이것들이 내 삶에서 능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에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은 수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17장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얘기 나옵니다. 골리앗을 다윗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다 알잖아요. 돌 하나로. 그렇죠? 돌로 다윗의 머리를 정통하게 맞춰서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윗이 양을 칠 때, 들에서 양을 칠 때 돌을 엄청 던졌어. 그래서 정말 잘 맞춰.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연습 많이 했다고 해서 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겼을까요? 우린 그 역사 가운데 다윗의 능력이 출중한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돌 하나로 거인과 같은 골리앗을 조그만 소녀가 바로 무찌른 것은 바로 다윗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돌을 팔매질을 연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돌팔매질 할 수 있는 다윗을 바로 그 능력을 온전하게 드러내서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낼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바꿔놓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다윗이 갖고 있었던 능력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능력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요, 그의 인생을 바꿔놓으시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을요, 이제는 열매 맺게 하고요, 사람들 놀랍게 하고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요, 정말로 매우 귀중한 능력이라고 사람들은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요, 갑자기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으로 막 떨쳐서 갑자기 360도로 완전히 바꾸는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에도 맞지 않고요, 제가 체험한 하나님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는요, 어떤 일이냐면요, 내 안에 있었던 것들을 재발견하게 만드세요. 나를 새롭게 보게 만드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저런 게 있었어? 저런 게 있었어? 다 그게 놀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은 뭡니까? 길에 서서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런 담대함이 있었습니까? 아니, 없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모르고 도 그렇고 다 어떻습니까?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요,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는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쳐줬으니까 어떻게 해요? 들었었던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도 정리가 안 된 자들이 어떻게 해요? 서서 외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가 추측하건대 베드로가 갑자기 복음을 정리해서 바울처럼 정리한 게 아니에요. 공부한 게. 그가 들었던 것들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능력이 드러나면서 선포할 수 있게 하고 담대함이 있게 됐다는 거죠. 어찌 보면 베드로는요, 자기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들. 아, 내가 이런 것들을 예수님한테 배웠구나.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도 말에 튀어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방언이고 예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요,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대단한 것, 엄청 큰 것.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요, 그런 것에 한정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때는 바로 내가 모르고 있는 능력들이 나에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서 뭔가 도전하고 나갈 때 그것들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을 고백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한번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에 없었는지. 그런 마음이 든다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그 고난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능력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는지 한번 그것만 솔직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안에 있었던 능력들이 이제는 발현되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우리 캠퍼스 예배 성도님들이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좀 더 가까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성령님이 바로 오늘 다윗에게 그 충만하여서 다윗의 인생이 바뀐 것처럼 우리 캠퍼스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바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전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기대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치앙마이까지 전교인이 수련을 간다라고 하는 그 목적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즐거움을 느끼고 교회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요, 바로 우리가 새로운 일을 도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새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수련회를 통해서 또 교회의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성도 가운데 다시 임하기를, 그리고 새롭게 임하기를, 그리고 더 강력하게 임하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하는데 근데 나한테는 안 오더라.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는데 나한테는 안 오더라. 예? 항상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요. 예. 믿어? 그러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맞아요. 목사님 얘기대로요. 하나님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한테는 안 일어나요. 그런 일이. 예. 나한테도 그런 역사 일어나면 내가 믿을 것 같은데요. 나한테는 안 일어나요. 다른 사람은 그런 거 있다는 거 보니까 믿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요. 나한테는 안 일어나요. 이런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났는데 이게 감정적으로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예. 다 하는 그 피해가는 거는 뭐예요? 그래요. 인정할게요. 근데 난 믿어지진 않아요. 왜? 나한테 안 일어났으니까. 그럼 우리한테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한테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 나한테 일어날 수 있도록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야지 말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찾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자꾸 구하고 두드리지 않으면요. 성령께서의 임재를 경험도 못하고요. 임재해도요. 그거를 인식도 못해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기도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산상수훈에서 보면 세상 염려가 가득한 자들에게 이제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너희가 무슨 일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세상에 먹고 입을 것들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얘기예요. 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전에는 성령 얘기가 없습니다. 다 먹고 입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훨씬 더 좋은 존재 아니시니? 너보다 선한 자 아니시니? 야, 악한 아버지들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줄 알아. 근데 좋으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겠니? 그러니까 너희는 그 아버지께 구하면 돼. 간구하면 돼.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한다는 거죠. 왜요?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보면 어때요? 예, 다윗한테 딴 거 주시지 않았잖아요. 성령 주시니까요. 그 삶이 바뀌었잖아요. 성령 주시니까요. 그 삶이 새로워졌잖아요. 성령 주시니까요. 다윗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야, 성령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구해. 예, 찾아, 두드려. 이러면 너희가 바뀔 거야.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구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요. 다른 걸 구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 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요. 내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해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해요. 이것을 주님한테 구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구한다는 건 되게 간단하잖아요. 근데요, 구한다는 건 간단하지만 우리가 그걸 실천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이고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학생들하고 상담하다 보면요,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많은 애들이 와가지고 상담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구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뭐가 문제인데? 그러면 제가 이것도 해야 되고요, 저것도 하고요, 이것도 하고 싶고요. 근데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본인들 입에서 다 답이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요. 이런 거 해야 되면 이런 게 필요해요. 근데 나는 이게 안 되고요,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모르겠어요. 이런 거예요. 막 다 나열해요. 본인들이. 예. 다 나열하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예. 되게 웃기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다 얘기해. 예. 그럼 거기서 공통점이 뭐냐? 예. 그럼 몇 가지 뽑아요. 한 3-4가지 뽑아요. 그럼 거기서 또 하나 줄여보자. 우리 하나만 찾아보자. 하나만 찾자. 예. 하나에 집중하게. 그러면 그것만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바뀌냐? 그거 집중하면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안 바뀌어요. 안 해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하면요, 바뀌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이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렇게 1년 때 놀다가 이게 진로를 찾아야 되겠고 뭘 해야 되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예. 공부도 하던 놈이 공부의 길을 알지. 공부도 안 하다가 갑자기 공부하려고 하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뭐부터 봐야지 이거예요. 무슨 책을 봐야지. 그러니까 공부하던 사람이 공부의 길을 찾아서 무슨 책을 보면 이렇게 하지, 아무것도 모르면요, 이 책도 봐야 될 거예요, 이것도 공부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공부해야 될 거 막 헤매요. 그러니까 저도요, 이제는 공부 좀 해야지라고 해서 딱 이렇게 뭐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하려고 했더니요, 모르겠더라고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쭉 보다 보니까요, 야, 이건 내가 뭘 하든지 간에 필요한 건 영어더라. 그리고 영어는 좀 하던 게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한 6개월을 영어만 했어요. 전공은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씩 보이더라고요. 내가 어떤 걸로 가야 되겠고 어느 길도 가야 되겠고 이런 생각. 그래서 저는 원래 교수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교수의 꿈을 끌고 제가 한 6년, 7년 만에 제가 교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전에는 교수가 되겠다는 꿈도 없고요. 뭔지 모르겠었어요. 근데 막연하게 뭐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요새 애들 얘기하는 뭐 깜깜인가요? 뭐 이렇게 그 영어 공부는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열심히 했던 게 유학 준비할 때 도움이 됐어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뭔가 생긴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갑자기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막 산재해 있어요. 근데 문제를 풀어야 돼요. 변화되고 싶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요, 이 문제가 생각나요. 그럼 이 문제 하다가 손 놓고요, 또 이 문제 막 집중해요. 이 문제 막 하다 보니까 이것도 잘 안 돼요? 그럼 또 이 문제 해요.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다시 또 문제네? 이거 막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다가 맙니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거 하다가 매일같이 순환하다가 우린 끝나요. 문제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쑥 방황하다가 끝난다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우리 삶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문제를 다 같이 풀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들의 공통점을 뽑으면 돼요. 문제들을 다 동일하게 만들어내는 이유를 찾아내면 돼요.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그 핵심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영적으로 지쳐있거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다니엘과 같은 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요셉과 같은 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지혜로웠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바로 그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너무 문제가 산만해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럼 다 걷어치십시오. 뭐부터 하시면 됩니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그러면 내 삶에 새로운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고요. 문제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해결책을 보지 못했던 걸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도움자를 보지 못했던 걸 도움자를 만나게 되는 거고요. 내가 없다고 생각했던 나의 능력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고요. 마치 다윗이 바로 수금을 펴는 것처럼 내가 작은 능력으로 도전했더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게 모든 것이 다 어디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표피적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 겉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번뇌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성령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삶이 바뀝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새로워지면요, 내 모습이 바뀌는 것만이 아니라요, 나를 둘러싼 세상도 바뀌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예요.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의 처음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의 처음은 대부분 문제 제기 아니면 그 신앙 고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다음에 2절 나오는 게 자기 문제예요. 낭망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나한테요,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요, 야 하나님이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고통당하고 있잖아,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소망을 어디다 둘까요?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나한테 자꾸 비난하고요, 하나님 믿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너 모습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나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서 갈급합니다. 이러고 싶게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시편 42편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이 기도를 하면서 나가는 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냐. 스스로에게 얘기한다는 거죠. 스스로에게. 너가 어찌하여서 낭망하며 어찌하여서 불안해하느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낭망했던 바로 그 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이러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가득하다고 할 때 우리는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요,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면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나가듯이 그 갈급함으로, 간절함으로 시냇물을 찾아 나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성령을 다시 내어주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내 삶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